반갑습니다. 오늘 제7강 신앙 기초반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기초반 7강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귀한 강의가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귀한 강의를 아름답게 듣고 또 나눌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7강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신앙 기초반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특별히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신학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는 그 역사를 이 계시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일반 계시의 방법과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는데요. 먼저는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 질서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습, 사계절이 지나는 모습,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된 인간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는 방법으로서 특별 계시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안에는 우리는 이제 정경만 인정을 하고요. 로마 가톨릭은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신앙적 가치는 없는 이 외경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과 로마 가톨릭의 성경이 이제 권수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위조된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신앙적으로 가치도 없고 역사적으로 가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어떤 미디어 매체, 영화의 어떤 소재로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다빈치 코드의 주제이기도 했던 뭐 마리아 복음서나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 다 위조된 경전이라고 불리는 위경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그 각각의 권의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다 깊은 함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읽어갈 때 이 성경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이 이제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특별 계시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뭐 기도의 체험이나 은사의 체험, 각종 신비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 번씩 읽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불건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먼저 앞서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66권의 성경이 앞서가고 그 앞서간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출 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7강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즉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밝히 보여진 그 길을 우리가 인생의 길로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높으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 읽기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신 분들은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태신자들이나 혹은 아예 믿지 않았던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와 신자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인가? 자, 원론적인 답변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시야를 열어주실 때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로 주셨던 이유에는 거기에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치료받는 사람은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약사를 만날 필요도 없나요? 그렇진 않죠.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약사도 찾아가야죠. 약도 먹어야 돼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맞고 더 나아가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학의 분야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의사가 나를 치료했다, 약사의 약이 나를 치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66권의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대의 책입니다. 얼마만큼 오래된 고대의 책인가? 마소라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기원전 4세기, 5세기경에 이제 확정된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2000년이 훨씬 넘은 책이에요. 구약의 성경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의 마지막 저서가 그 AD 1세기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못해도 2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못해도. 그러면 사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읽는다, 우리의 문화로 읽는다, 우리의 교양과 지식으로 읽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한 번에 읽고 다 이해가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불교 신자들이 반야신경을 읽고 나는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100년 전의 기록 혹은
거의 이제 500년 전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그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은 바로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성경의 본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성경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보세요. 자, 성경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왜 텍스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가? 문자잖아요, 문자. 성경은 이 번역된 문자란 말이에요. 구약은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로 어떻게 번역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가, 그죠? 이 라틴어에서 또 뭘로 번역이 됩니까? 독일어로 번역이 됐다가, 영어로 번역이 됐다가, 뭐 일본어로 번역이 됐다가 오늘 우리에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나오면서 각종 많은 번역서가 있겠죠.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완성된 형태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미전도 종족들은 아직 완성된 텍스트로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미얀마에 있는 이제 그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돈이랑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버마어로 미얀마 성경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이게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7년 정도 이렇게 갖은 애를 쓰고 7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대나 뭐 그래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전도하면서 번역을 열심히 해서 번역서를 남겼는데 지금 그 사람 번역한 걸 아직도 씁니다. 그렇지만 버마족 외에 다른 소수민족들, 150여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각종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완성된 형태의 번역된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건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늘 읽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쉬운 번역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이 내게 전혀 부담되지 않고 읽혀지기가 편하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태신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좀 미성숙하고 성경의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 텍스트의 그 버전을 바꿔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읽는 번역서가 이제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표준 새번역 성경이나 혹은 쉬운 성경이나 혹은 현대인의 성경 등등으로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그걸 사용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태신자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텍스트 자체가 무겁고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개역개정판 성경이 다른 번역으로 봐도 좀 쉽지가 않다. 난 영어가 좀 편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읽는 게 NIV라는 버전의 영어 성경인데 NIV 성경은 오늘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치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과 같아요. 그리고 NASB라는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 이제 개역개정판, 아니라 표준세번역 성경 정도의 판이라고 할 수 있고, 예전 번역이 이제 KJV라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도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역개정판, 개역개정판 그 전 개역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9버전인데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한 구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표준세번역 성경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NIV도 보고 NASB도 보고 KJV도 보면 사실은 그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성경의 각기 다른 버전 속에서 이해가 확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그럼 성경책을 도대체 몇 권이나 사라는 것입니까? 개역개정판도 사고 표준세번역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은 그 핸드폰 어플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판 성경 하나 갖고 있고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표준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좀 더 명확하지 않아. 쉬운 성경을 봐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근데도 좀 명확하지 않은데 왜냐면 한국말이 좀 모호하니까 그러면 영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NIV, NASB, 그 다음에 KJV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이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 성경을 쓴 사람을 기자라고 얘기해요. 기자. 왜 기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한 개인을 특정하시고 그에게 완전한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보거나 혹은 들었거나 혹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 그대로 적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대로 적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사고를 적는 게 아니라 본 것 그대로 감동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 적었다. 그래서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자라고 하는데 이 진보적인 신학 쪽에서는 이제 저자라고 해요. 성경의 저자. 그 저자라고 하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저자는 창작한 거예요, 스스로. 어떤 자기가 가진 상황과 배경과 지식을 합작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바탕으로 뭔가 썼다.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은 바탕일 뿐이에요.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저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자다 이렇게 사용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특정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실 때 그가 그 감동을 본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했어요. 받아 적을 때 무엇이 사용되느냐? 유기적 영감, 즉 그가 가진 지적인 수준이나 문화, 그리고 배경 등이 그 성경 안에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네 복음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헬라어는 수준 낮은 언어가 있고 높은 언어가 있는데 가장 높은 언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장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사회학적인 입장도 많이 담겨져 있고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이 인간복음이라는 만큼 인문학적인 어떤 교양과 수준이 묻어나요. 그 문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책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의 한 권의 책이었다가 정경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나눈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나눠진 걸로 보통 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누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여기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묻어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하신 일에서 기술할 때는 이 마태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그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예. 당연히 호수가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누가는 지중해를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마태는 유태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중해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크고 뭐 바람 불고 이런 파도도 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다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여기가 바다가 아닌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누가 묻는데 오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다.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다. 네, 여기서 담겨진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즉 성경을 읽을 때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 번째가 사회 문화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신학이에요. 혹은 이제 뭐 교리라고도 하는데 어떤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신학과 교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사실상 한 신자 개인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넷 막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면 각종 이단, 사이비, 이상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정통적인 입장의 해석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의 도움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임 중 하나가 뭐냐면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이제 고시를 보고 나면 강도사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 강도라서 강도사가 된 게 아니라 도를 강론한다. 그 강론하는 직임을 허락받았다. 어디로부터? 총회로부터. 그래서 강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날의 문화로, 오늘날의 사고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담겨진 뭔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와야 돼요? 이 교육자에게 와야 돼요. 교육자에게. 그럼 어떤 교육자에게 가느냐? 말씀 해석 잘한다고 하는 이쪽 전도사님, 저쪽 전도사님, 이쪽 목사님, 저쪽 목사님 다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교회의 담당 교육자에게 가서 말씀의 구절을 물어보고 그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주님의 뜻과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문화와 이 교리적인 요소, 이것이 이제 잘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자,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텍스트 부분을 보통 이제 문학적 해석, 문맥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문학적이고 문맥적인 해석은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을 통해서, 좀 쉬운 버전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문학적이고 이제 문맥적인 해석. 문학적인 해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각의 그 말씀들이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학적인 그 분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문맥적인 요소는 이 버전을 바꿔가시면서
이것을 읽으실 때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컨텍스트는 이제 사회 문화와 신학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이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마칠게요. 네.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복을 막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그의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저주와 가깝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축복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제 것들은 다 쪼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암연소, 암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다 가지고 와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아요. 새는 쪼개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가 하냐면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지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이 제사를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감당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걸 쪼개지 않은 거고 재물은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기 때문에 쪼개느냐 쪼개지 않았느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의 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가 하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텍스트에 답이 있어요. 텍스트에 보면 문맥적 해석이죠. 쭉 읽어보면 16절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왜 주님이 이방의 객이 되어 돌다가 400년 동안 뭐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왜 돌아오게 되게 하시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관영하다는 말은 풀이란 거예요.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실 때 이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오해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보통 나그네잖아요. 외지인인데 이 외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고 가나안 땅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는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제일 가득 차야 돼요? 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돌다가 종살이를 하고 430년 지나서 결국 4대 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참 희한하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인다. 왜 죽이느냐? 심판인 거예요. 심판. 죄가 가득 차서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로 이 가나안 땅을 주님이 쳐서 정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축복으로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본래 족속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죄가 완전히 간영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이른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렘이라고 해서 완전 뿌리까지 다 뽑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예 밑기둥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그 존재 자체를 완전 사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성 보면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이제 좋은 걸 자기가 다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건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음을. 그래서 완전히 하렘으로서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제사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종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추론하지 않기 위해서는 텍스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분명히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해답을 문맥적으로 쭉 읽어갈 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받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에베네셀 양자를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와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이해할 때도 보통은 이제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오늘날의 이 민족 분쟁의 씨앗을 낳았고, 뭐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범죄와 실수의 이제 주역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 단계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확증합니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분동 문서인 누지 문서나 우가림 문서 같은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에베네스를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일인데, 그때 당시 문화가 본부인과의 아이가 없으면, 본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인 중에 똘똘한 사람을 딱 택해서 양자를 삼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 그거 아니야. 내 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씨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와서 내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지 문서나 우가림 문서를 보면 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부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그 본부인의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건 본부인의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사라가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날 아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제 이삭이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면서 완전히 그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겸손케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완전 처절하게 이제 내려놓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현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이 뭐 에베네스에 세우려고 했더니 아브라함 막 책벌하시고 막 크게 징계하시면서 야, 너 내 뜻을 왜 알아듣지 못하냐 막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 아닙니다. 이스마엘 낳았을 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거의 뭐 완전히 큰 고난에 몰아 세우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그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맞춰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때그때 완전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오해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고 나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막 나아가지만 늘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되며 또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지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제 창세기서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회 문화적인 해석을 좀 바탕해서 또 신학적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석의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교육자를 찾아가서 이해되지 않는 각각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여쭤보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됩니까? 다르게 계시되지 않죠. 오직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렷하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그리고 아주 분명한 전제이고 그것 외에 텍스트의 도움과 컨텍스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 읽혀지고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개역개정판이 단어도 무겁고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 쉬운 번역서들을 통해서 완전히 번역된 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영어 성경을 넘어가서 NIV나 아니면 이제 NASB나 아니면 이제 KJV 이런 성경을 통해서 비교 대조를 계속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컨텍스트.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사회 문화적인 해석과 그리고 신학과 교리적인 해석의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읽을 때 이 성경이 자세하게 잘 읽혀지고 또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혀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자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 끝까지 잘 청강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시되 성경의 텍스트 아버지 여러 가지 번역을 우리가 함께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치열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컨텍스트,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또한 신학과 교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건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